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9절부터 21절까지. 요한복음 10장 19절에서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19절부터 10장을 거의 이제 마무리 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10장에서는 이제 양과 목자, 울타리,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몇 시간째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회중이 모여서 있는데 예수님이 이런 설교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맹인도 고쳤어요.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다. 누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 일을 하는데 보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면 좋은데 분쟁이 일어났다. 누구는 야, 저 사람 미쳤다. 누구는 아니 그게 아니다. 어떻게 미친 사람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또 이렇게 하늘에 있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구약을 이렇게 또 잘 풀어줄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충돌과 분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아주 그 몇 가지 교훈을 좀 이 새벽에 얻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분쟁은 사단의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일을 가지고 논의하다가도 논의 과정에서 결론이 안 나고 파벌이 생긴다. 네 파냐 내 파냐. 그럼 그 일을 안 하는 게 나아요. 늦게 하는 게 나아요. 이것 때문에 서로 분쟁이 생기고 파당이 생기면은 교회는 사단이 비집고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여러 가지 일을 논의를 제가 하나하나 해나갑니다. 그런데 이 논의가 하나로 결론이 이렇게 나야 되는데 결론이 안 나고 의견이 분분할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목사님 거수를 해서 빨리 손들어서 많이 손드는 쪽으로 결정하면 그게 합리적인 거 아니겠느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장로님들은 그렇게 일을 빨리 진행을 했으면 하는 이러한 건의를 저에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안 해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손을 드는 즉시 어떤 사람은 10명 중에 6명이 여기 찬성을 했어. 그럼 그렇게 결정했는데 4명은 반대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파벌을 내가 조장해 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주 늦더라도 한 달 늦더라도 1년 늦더라도 우리가 의견이 하나가 되어서 이 부분을 해나가자. 그러니까 좀 늦죠. 성도들이 볼 때는 야, 왜 교회가 무슨 건의를 하면은 금방금방 안 되는가? 왜 이렇게 늦는가? 여러분, 저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속 타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때문에 분쟁은 안 된다. 교회는 평화가 일어나야지 된다. 화평해야 된다. 그래야지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가 앞에서 뭐 기가 막힌 말씀을 잘 전한다 할지라도 교회 리더들이 서로 그냥 싸운단 말이야. 찌그럭 싸워요. 그러면요, 교회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것 때문에 깨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쟁은 요만한 요소도 허락하면 안 돼요. 교회 공동체는 분쟁이 일어나는 것들을 절대로 허락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평화, 화평, 이게 우리 교회를 주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더 그렇게 만들어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이것만이 아니라 가정도 그리고 기업도 그렇고요. 그러면 이러한 영적인 맥이 흐름이 그쪽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회를 그 교회에서 오래 하면은 가정이 부부싸움이 일어난다. 그럼 담임 목사 책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게 왜 담임 목사 책임이냐 그랬더니 아니래. 말씀을 잘 가르치지 못하고 이렇게 화평과 평화를 주장하고 교육하지 못한 담임 목사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도 일리는 있다 이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과 여러분의 자손들의 가정까지도 다 평화하시기를, 다 화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분쟁을 해요. 한번 제가 더 읽어볼게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났다.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은 분쟁을 하고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나쁘게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질까 안 가질까, 이걸 봐야 돼요. 자, 제가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단어 잘 기억하세요.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할게요. 21절, 어떤 사람은 말하되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양과 목자 이 비유를 가지고 몇 주 동안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병든 양이 있어. 병든 양은 병든 양끼리 모이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 유 장로님 새벽기도 이렇게 늘 나오셔서 참 원로 장로님을 위해서 감사한데, 우리 현역에 있는 장로님들이 도전받아야 돼. 그런데 병아리를 키워요. 근데 병든 닭이 있으면은 병든 닭은 건강한 닭이 쪼는 거야. 병든 닭끼리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앞장서서 간다 그러면 병든 양은 앞장서서 이 다른 양을 이끌 수가 없어. 그러면 그 앞에 서 있는 양은 뒤에 있는 양들이 앞에 있는 양을 보면서 이렇게 쭉 따라 나가요. 그래요, 여러분. TV나 어디 보면은 양들이 가는 걸 보면은 앞에 있는 양 그리고 뒤에서 쭉 V자로 해서 많이 이렇게 따라가지 않습니까? 이 앞에 있는 양은 훈련받은 양, 건강한 양이야. 건강한 양. 이 양을 훈련시켜서 교회 리더자로 이렇게 자꾸 만들어야지 성도의 무리가 쭉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병든 양이 있어요. 병든 양은 교회에서는 불만의 세력, 불순종의 세력들입니다. 담임 목사 말에 불만, 불순종하라는 게 아닙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불평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는 적어도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적소는 못할지언정 쪽박은 깨지 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순종은 못할지언정 이 말씀은 깨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깨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문제가 뭐냐 하면은요, 이러한 분쟁, 불만,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 말에 다른 사람이 동조를 많이 해. 많은 무리가 거기에 간다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죄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이야기보다, 누가 잘 됐다는 이야기보다, 야, 그 사람 좋다라고 칭찬하는 이야기보다 그 사람 안 좋다, 나쁘다, 싸움한다, 이렇게 안 좋은 소식에 내 귀가 열려버리는 거야. 그래서 많은 무리가 모인다는 거야. 야, 미쳤다, 저 사람 안 좋다, 저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에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긍정적인 요소에는 몇 사람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은 분쟁하는 편에 설 것인가? 제가 이런 얘기 드립니다. 여러분들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30년, 40년 쭉 하는 것,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좀 늦게 오신 분들은 10년, 20년 쭉 신앙생활 합니다. 한 70, 이렇게 80대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쭉 하는데, 현역으로 있을 때는, 직분을 맡을 때는 70이야, 70. 그런데 나의 신앙의 결론이 싸움했다, 갈등했다, 끝났다. 나는 목사님이 하는 것 맨날 반대만 하다 끝났다.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뭐가 그렇게 거룩한 가치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이 진리를 어기고 그런다면은 그거 안 됩니다라고 딱 지켜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백설기 할 거냐 아니면은 무슨 찹쌀떡 할 거냐, 이 떡 하는 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무슨 허접한 게 이런 게 있습니까? 특별히 교회 리더자들이 나는 정신 차려, 정신 못 차리면은 저같이 일찍 그냥, 우리 교회는 65세 은퇴니까 이게 아주 또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 것 같단 말입니다. 이런 걸 조심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리더자들, 특별히 성도들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왜? 거기에 자꾸 모여, 많은 군중이 모여서 야 우리 교회 잘못됐다, 우리 교회 금방 위험해진다, 야 이거는 안 돼. 근데 그거는 그냥 결정한 거 맡겨도 괜찮은 거야. 성경을 부인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성탄절에 떡국을 할 거냐 칼국수 할 거냐 그건 맡기면 되잖아. 왜 그거 가지고 목사랑 장로랑 왜 싸워? 나 참, 아니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들, 희한한 교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아니 여전도회가 참기름을 파느냐 들기름을 파느냐 가지고 왜 당회에서 그거 가지고 논의하면서 왜 싸워? 할 일도 더럽게 없는 거야. 그 맡기면 되는 거지 무슨 그런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이게 진리인 양 많은 무리가 모여서 그렇게 분쟁을 조장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되겠냐는 거야. 성도들이 은혜를 받겠냐는 거예요. 진리를 수고하려고 하는 긍정적인 편에 선 사람은 소수야.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지금까지 잘해왔어요. 내년에도 불평, 불만, 분쟁을 조장하는 것은 딱 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훈련받은 양이 돼야 돼. 훈련받은 양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다른 양들이 그 권사님을, 그 장로님을, 그 집사님을 믿음의 신앙의 멘토로 따라가는 거야. 쭉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훈련받은 양은 누구를 따라가야 되느냐? 목자를 따라가야 되잖아. 이게 원리란 말이에요. 이게 법칙이란 말입니다.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새벽에 얻어야지만 된다. 자, 또 하나 또 보세요. 마무리합시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의심이라고 하는 거. 의심. 자, 지금 한 번 더 제가 볼게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났다.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미쳤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21절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어떻게 뜨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나와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표적을 많이 봤어요.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리고 기적의 역사도 봤단 말입니다. 그래도 의심한다. 그래도 안 믿는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요, 야, 저 사람 미쳤다. 저 예수는 미친 인간이야. 저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이단의 괴수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걸 보고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을 현장에서 봤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군은 내부에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는 사람들도 여기에 있고요. 나가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교회를 욕되게 하는 사람도 여기에 있는 거야. 내부에 있는 거예요. 외부에서 오는 적들은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다. 사단이 외부에서 온다, 막을 수 있어요. 사단이 뭐 그냥 이따마는 무서운 걸 쓰고 내가 사단이다 나오는 게 어디 있어요? 슬며시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부안해동시키는 거예요.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부정하게 하고 말씀을 부정하게 하는 내부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또 어떤 편에 서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의심하며 나갈 것인가? 아니면은 소수이지만은 믿으며 나갈 것인가? 요겁니다. 여러분 의심은 내 심령을 상하게 합니다. 결국에는 내 믿음의 뿌리를 갉아먹어요. 싹싹 다 갉아먹어요. 다 쓰러집니다. 우리가 알아서 믿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지적으로 다 이해되어서 믿나요? 무슨 소리입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설명 좀 해보세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는 게 어떻게 과학적으로 가능합니까? 어떻게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한다, 살이 썩어 문드러지는데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납니까? 이걸 오늘 의학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은 내 이성을 넘는 거예요.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이해돼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다가 보니까 이해가 되는 그때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경험상 이런 부분들은 아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나는 믿습니다. 그럼 그 믿으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이 한 해, 믿음으로 마무리하는 이 한 해, 며칠 안 남았어요. 25년 되시길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세 가지의 큰 교훈을 이 새벽에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우리 신비에 새기게 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25년 며칠 동안 이런 신앙을 잘 관리하고 26년에는 더 발전시켜 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송구영신 예배 성전으로 온 성도가 출발하는, 나의 자녀가, 나의 손자 손녀가 비록 잔달지라도 그 자는 어린아이를 품에 끌어안고 성전에 나와서 여기로부터 출발하는 우리 가정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가정마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그런 가정마다 하나님이 형통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26년에는 근심이 물러가고 걱정 물러가는 놀라운 한 해가 이 성전으로부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사오니, 그 기적의 주인공이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는 날입니다. 오늘 통성으로 기도하는